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8장 2절로 6절 말씀 묵상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회복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죠. 이런 신앙생활이나 또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 중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분복을 누리고자 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누려야 될 분복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잘 되려면 질서가 바로 서야 됩니다. 위계 질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위계 질서에 대해서 불만이 없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주권을 가진 분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왕에 대해서 위정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유가 있어요. 왜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왕의 맹세를 들으셨고,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죠.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외모 이러한 것들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지혜도 보고 능력도 보고 외모도 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세요. 성경에도 그렇고 이런 질서들이 무너질 때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시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이나 이런 직장에서 상사나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사원이 더 똑똑할 수 있죠. 그러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전반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을 보고 정치의 위계 질서가 무너짐으로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서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나 곧 위에 있는 질서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 6장에 분명히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복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길 때 순종하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기보다 내적인 질서가 무너짐으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3절 보세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2절에 왕의 명령을 지켜라 했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불만을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급히 물러가면서 왕을 업신 여기는 그런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깝죠. 뭔가 정책을 내어놓으면 반대하는 당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나가버리고 하는 거, 정말 후진국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책이 오르면 야당 여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여기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3절,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이것은 반대, 악으로 행하는 음모, 반역,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행치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이 권세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세가 있으므로 무엇인지 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분복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학정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도 있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실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합 같은 왕들을 세울까? 이유가 있죠. 자기 백성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대기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사기에도 이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열방들이, 열국들이 힘을 가져요. 왜냐? 곧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반대 의견을 내고 말로 반역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학정이 임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며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 이런 삶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때를 알고 시기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합 같은 왕의 시대에도 엘리야도 있었고 오바다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또 들어서게 하고 은혜 중에 잘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크게 일하시도록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권세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